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음직할 만한 깨어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일깨워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김 웍스라고 하는 그 맹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국 전쟁 때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그 미국 군인 그 중사의 도움으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 때 가서 간증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해서 건너라.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아라.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계속해서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도 동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m 앞에 1000m 앞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우 궁금해합니다. 내 인생의 청사진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러니까 내 미래가 다 알기를 원해요. 다 보기를 원해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면 재미없어요. 모르는 가운데 하나씩 밟아갈 때 그때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전체를 다 여러분이 안다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기대도 못하고 정말 어떤 호기심도 없고 신비감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다 알려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다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면 재미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갈 때 거기에 인생의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도 그렇고 또 믿음의 그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가실 때에도 앞으로 어떻게 되고 다 미리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 앞에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먹을 것도 며칠씩 주셨죠. 하나님이 며칠 먹을 거 주셨어요. 한 달 먹을 거, 2달 먹을 거 그렇게 주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루 먹을 거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일에 하나님이 뭘 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에 관한 믿음이 절대적이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믿음 안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제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하나님 하면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참 좋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뿌리 깊은 믿음의 근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갑니다. 왜요? 그분이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루하루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물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지금 이 시대가 겪는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럼 한번 복습을 해볼까? 옛날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 여행하면서 유럽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어디죠? 빌립보 교회였죠. 물론 이제 2차 전도여행부터 시작이 됐고 이 2차 전도여행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구나.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구나.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주후 55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편지에는 뭐가 있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발신이 누구다? 수신이 누구다? 자, 한번 1절을 볼까요? 네,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2절에 있어요. 그럼 이제 수신자가 되겠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네, 거기까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이 물론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갔어요. 마치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그럼 내가 믿은 것 같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랬죠. 바울이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이 실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로 세워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거기에 앞서서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구나. 불러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불러주시지 않고 뭘로 불러주셨다고 나왔죠? 1절에 보니까 사도로 그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향해서 너 사도가 아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지 않았느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도 앞장서지 않았느냐? 네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고 밥을 먹었고 여행을 했고 동행을 했고 그런 사람이 사도지 어떻게 네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막 공격하는 거야. 아니다. 나는 사도다. 그럼 또 누가 세웠냐? 난 하나님이 세웠다.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든 아니면 선교 여행을 떠나든 사람을 만나든 두려움 없이 담대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을 지탱했던 그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울의 정체성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고요. 거침도 없었고요. 맡겨준 사역 잘 감당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자꾸 자신의 이 사도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걸 강조하냐 하면 이것이 뿌리예요. 이것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제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인데, 물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은 아닌데, 교회를 다니다가 한참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은, 1년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은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요. 어찌어찌 해서.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하면 참 그분은 하나님의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좀 평화스럽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저기 갈 수 있을까요?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어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구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싶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고, 우리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성경에는 이런 규절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 그것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막 흔들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어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흔들어요. 여러분 안 흔들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확신 있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있으면은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도 괜찮고요. 좀 고난을 받아도 괜찮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꼬린 지점이 정확하게 내가 거기 들어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편지할 때 자신의 정체성 밝히면서 편지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 사도된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고린도 전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항상 밝힙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선교회 그리고 믿음을 지탱해가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뭐 하려고 불러주셨는가? 여기 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냐? 거룩한 삶으로의 거룩에로의 부르심이죠. 제가 이제 여기 현수막을 하나 크게 걸어놨죠. 언제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자, 습관. 우리는 습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딱 보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어떤 습관이죠? 거룩한 습관이죠. 거룩한. 사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딱 목표가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지침이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다 오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면은 가장 방탕한 도시였고 가장 음란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그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이런 어떤 도전이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신학생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직업 여성 그리고 거리의 여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어갔어요.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한참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살고 있어요. 똑같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 거기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참 너무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요,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곳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믿음의 으로 살려고 하면 떼어내려고 해요.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공격하는 것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이런 세상이 되겠느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동화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 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바꾸어 버려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바울이 사실 이 교회를요 1년 반 동안 사역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1년 반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이 얼마 안 돼요. 한 교회에서 1년 반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엄청난 사랑과 애정을 쏟아 부은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몇 개월 있다가 세워놓고 떠나갑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마음을 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있었겠어요?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의 상황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그 땅을 변화시키려면은 최소한 몇 달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교우들을 훈련하고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지역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린도 전설을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룩애로의 사명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기 왜 엘사라교 왜 세워주셨겠어요? 네.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가 가장 필요할까?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셨고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에 가장 뭐가 필요했겠어요? 야, 이게 고린도 교회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이미 이제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AD 55년경에 편지하면서 그 교회, 그 어려운 교회, 지역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정말 하나님 없는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 그게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바로 기도예요. 서론이면서 결론입니다. 바울은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 뭐가 필요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했어요.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혼란스러운 사회예요. 서울에 어느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새벽 2시까지 싸우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싸우니까 얼마나 자던 애가 일어나서 생후 2달 된 아기가 깨어서 울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게 감정의 절제가 되지 않는 아빠가 리모컨을 집어가다가 울어 제끼는 자녀랑서 던졌는데 맞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놀라가지고 이 부부가 죽은 애를 갖다가 도봉산에다가 몰래 묻었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자기 감정 하나 조절할 줄 모르고 자기 절제할 줄 모르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이 세상이요 지금 이렇게 되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자,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필요한 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거 아니면은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부성애를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맑은 연못에 그런 이 개울이나 이런 곳에 사는 물고기인데 그렇게 크기는 크지 않다 그래요. 한 뼘 정도,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그런 물고기고 옆으로 납작하게 생겼고 가시가 이제 여러 군데 있죠. 등 지느러미에 한 6개에서 10개 정도 그리고 배 지느러미에 그리고 밑에서 보면 그쪽이 좀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꼬리 쪽에 또 지느러미에 또 가시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가시가 붙어 있어서 가시 고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제 암컷이 알을 낳고 그것을 이제 주변에 이제 풀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암컷은 그냥 떠나버린다 그래요. 보통 이게 엄마가 항상 지키고 아빠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도 이게 좀 반대 경우가 같아요. 암컷은 떠나버리고 수컷이 지킨대요. 그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화할 시기가 되면은 약 10일에서 15일 정도가 되면은 이것이 깨어나는데 거기에 깨어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그 산소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수컷이 꼬리 지느러미를 계속해서 흔든대요. 쉬지 않고 흔든대요. 하면서 물고기가 잠을 자나요? 안 자나요? 잘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잠을 자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잠 자요. 물고기다. 그런데 이 15일 동안은 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 알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꼬리를 흔든대요. 계속해서 흔든대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15일 동안 자신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알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밥 안 먹고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면 어떻게 되죠? 살 수 없어요.
이 가시고기는 15일 만에 자기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마지막에는 돌 바위 틈에 주둥이를 파묻고 거기서 죽고 말네요. 그러면 아래에서 깨어난 이 새끼들이 그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해요.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것들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부성애를 이야기할 때는 가시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성애도 받지만 부성애, 제가 가시고기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결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에 있죠. 은혜 아니면 뭐라 그러죠?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이거 숨 쉬는 거, 이거 내가 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 그래서 저는요, 책을 사면 항상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오직 예수. 느낌표 탁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Only Jesus. 오직 예수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최소한 여기에 모인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저 꼬린 지점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이 찬양의 가사대로 그렇습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여러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자,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저시 필요해서 시간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엘사랑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늘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마지막에 그 목적지에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떠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